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있는가. 주 예수와 만나지로는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있는가. 시편 32편 1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었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이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으로 지금 세미나에 지난 수요일부터 오늘 오후까지 세미나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하나 남았습니다. 오후에도 세미나가 있는데 사실 좀 피곤합니다. 아침부터 밤 8시, 9시까지 계속해서 들어서 좀 피곤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었고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 세미나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깨달았습니다. 요즘 한국에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 영화가 하나 있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넷플릭스에 1위를 달리고 있다는 오징어 게임. 오징어 게임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 넷플릭스가 중국에도 들어가지 않는데 중국에서조차 그것을 불법을 다운로드 받아서 그 오징어 게임이 굉장히 유명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 뉴스를 보니까 계속해서 또 뭐 유튜브나 그런 데 보면 오징어 게임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번에는 시즌 1로 456명이 1인당 1억으로 산정해서 456억의 상금을 걸고 최후의 1인이 되기 위하여 투쟁하는 그런 게임입니다.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은 각가지의 사연들을 갖고 있는데 경마놀이에 빚쟁이에 쫓기는 사람, 사기친 사람, 회사 돈을 횡령한 사람, 탈북민, 외국인 노동자 등 모두 돈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또한 여기에 나오는 게임들은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알 것 같아요. 우리에게 익숙한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아시죠? 모르시나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라는 그 다음에 달고나 게임, 뽑기라고 하죠. 달고나 게임. 그 다음에 줄달리기, 그 다음 구슬 게임, 구슬치기, 다리 건너기 게임, 오징어 게임, 오징어 그려놓고 제가 어릴 때 뛰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게임에서 지는 자는 잔인하게 목숨을 잃는 무서운 게임입니다. 결국 이 게임에서 오직 승리한 한 사람만 456억 원의 돈을 상금을 가져갈 수 있지만 그 대신에 나머지 다른 사람들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그런 게임입니다. 이 게임에 승리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게 되고 여기에 사람들은 편법과 배신과 업무가 있습니다. 그 영화는 굉장히 잔인하면서 인간들이 돈에 목숨을 걸 뿐만 아니라 인간의 악의 다양한 모습들을 게임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전 세계가 이 영화에 열광하고 그 게임을 그려서 따라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쩌면 이 오징어 게임이 지금 현재 실제적인 것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돈 때문에 목숨을 거는 우리의 현실과 잔인한 삶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우리는 끊임없이 현실 속에서 죄와 더불어 우리는 살아갑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러한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신이 겪은 경험을 통해서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죄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선 시편 기자는 32편 1절 2절에서 우리에게 죄 문제에 관하여 일반적인 원리로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우선 이 말씀에서 시편 기자는 허물과 죄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물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죄는 일반적인 용어로서 법을 어긴 행위를 말합니다. 한 가지 더 추가하면 악은 왜곡되는 것 또는 하나님의 뜻을 존경하는 마음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품은 악이 행동이 될 때에 범죄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이러한 허물과 죄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지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이 시편 기자는 여기서 전혀 죄를 짓지 아니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죄를 지었지만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것은 이 시편 기자가 인간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즉 다른 말로 한다면 인간은 그 자체가 죄가 없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죄를 짓는 타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은 모두 죄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나 어떤 사람도 막론하고 타락한 죄성을 가지고 있고, 그 결과로 로마서 3장 10절 11절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누구도 완전하게 선한 사람이었고 누구도 어려운 사람이 없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우리가 볼 때에 저 사람은 참 선하게 보여, 그렇게 말하지. 어떤 사람 보면 얼굴 보면 참 선하게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자하게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 참 선하게 보여 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인간은 실제는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누구도 완벽한 사람이었고 다 죄를 범하는 자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러한 죄가 있는 존재에, 죄가 있을 때에 죄가 있는 존재로 머물지 말고 회개하고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죄가 있고 타락한 삶을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는 것이 문제지, 오늘 성경을 보면 그 죄를 깨닫고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오히려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죄를 고백하고 죄 용서를 받는 것이, 다른 말로 한다면 회개하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축복이라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 모든 사람 다 죄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판단은 모든 사람이 죄가 있을 때에 모든 사람이 죄가 있는데,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길로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죄가 있을 때마다 돌이켜서 회개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 두 부류의 사람에서 죄가 있을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고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진심으로 정직하게 죄를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즉 속임이 없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진심으로 죄를 고백하는데, 회개하는데 필수적인 것은 정직하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악의의 눈물. 들어보셨죠? 악의의 눈물. 이 악의의 눈물은 거짓으로 눈물을 흘리는 것을 말합니다. 악의는 눈이 건조해서 상하지 않도록 눈물을 흘리는데, 눈물샘을 관장하는 신경과 턱의 행위를 관장하는 신경이 동일하기 때문에 먹이를 씹어 삼킬 때에도 눈물을 흘린다는 거죠. 먹이를 씹어 삼킬 때에도 눈물을 흘려요. 그래서 언뜻 보면 잡아먹히는 동물이 불쌍해서 눈물을 흘리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서 유래한 말이 악의의 눈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종 선거철이 되면 정치가들이 유세를 하면서,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어디 고아원이나 양로원 또는 불쌍한 사람 방문하면서 유권자의 감성을 자극하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진심이 좋겠지만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눈물, 그것을 우리는 악의 눈물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런 거짓된 눈물로 회개하는 것은 사람을 속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거짓된 눈물로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오직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자만이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고, 이러한 참된 회개는 자신에게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회개한 자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시편 기자는 일반적인 원리에서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죄를 고백하는 것과 고백하지 않는 것의 차이점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선 자신이 죄를 고백하지 않을 때에 마음이 어떤 상태가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가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짐으로 남아 있습니다. 누구나 인간은 타락하고 또 죄악된 생각을 하고 죄를 범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더 뻔뻔하게 죄를 지어도 더 뻔뻔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심판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요즘 한국의 이제 대통령 후보를 뽑기 위해서 유세를 합니다. 제가 느끼는 것은 국민의힘 당이나 민주당이나 다 비슷하다는 생각이 가져요. 다 수준이 어떻게 보면 일반 사람들보다 못하다는 그런 느낌을 가집니다. 하나같이 서로 비난하고 서로 조그만 것도 부풀어서 말하고, 아니면 잘못을 저지르고도 끝까지 뻔뻔하게 잘못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유권자들도 아예 편이 나뉘어 가지고 자기 편은 무조건 옳고 남의 편은 무조건 나쁘다라고 서로 비난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즉 객관적인 것은 없고 정책적인 비교도 없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보면 이렇게 뻔뻔한 사람들은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둔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두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상실한 채로 내버려 둬서 계속해서 뻔뻔하게 악을 저지르 놔둔다는 거죠. 사실 저주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정말 묘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대로 내버려 두는 사람이에요. 그대로 내버려 두는 사람. 네가 무슨 짓을 해도 내버려 두는, 그거는 버렸다는 거죠. 버린다는 말이 가장 이게 문제가 되는 그런 말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을 주죠. 사랑을 주고 잘못했을 때는 때로는 징계도 하고 그렇게 돌이키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악을 행하는 것이 사형에 해당한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행하는 행위를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세상은 점점 종말이 갈수록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하나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이 세상에는 통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속일 수가 없다는 거죠. 반면에 그나마 양심이 있고 죄를 회개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죄를 짓고 고백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납니까? 3절에 보면 내가 죄를 고백하지 아니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면 종일 신음함으로 자신의 뼈가 상했다라고 말합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자신을 누르는 것처럼 고통스러워서 진액을 다 쏟아내는 자와 같다라고 고백합니다. 회개치 않는 침묵의 결과가 죄악시 속에 살아가고, 따라서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차라리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죄를 솔직하게 숨기지 않았더니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여 주셨고 사하여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죄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깨닫게 됐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는 건 뭘까요? 우리가 죄로부터 예수님을 믿음으로 자유하셨기 때문에 사람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돈이 막 있고 없고에 그게 좌우되지 아니하고, 환경에 좌우되지 않았고, 모든 게 자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자유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거죠. 죄로부터 자유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회개의 중요성을 깨달았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삶의 회개는 중요합니다. 회개는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우리를 더 새롭게 하고 더 성숙하고 더 발전하기 위해서 회개하는 거지 정죄하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는 거 아니죠. 회개는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더 나아가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고 새로운 영적인 안목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는 게 중요하지만 죄를 지을 때도 빨리 깨닫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정직하게 회개할 때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죄송합니다. 잠깐만. 세 번째로 믿음 생활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체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 세미나에서 한 가지 특징은 많은 성도들이 자신이 믿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인도하고 만났는지, 어떻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기도로 이겼는지 눈물 흘리면서 신앙 간증하는 분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영적인 체험들이 많이 있었어요. 조금만이라도 서로 함께 기도하고 그것을 나누고 신앙 은혜를 고백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이야기했어요. 저희들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목요 기도할 때 제가 교회 위한 기도, 가정 위한 기도했는데 제가 가정을 위한 기도는 굉장히 추상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씩 가정에 조금만 거라도 감기가 걸리면 내가 지금 감기 걸렸어요. 그런 것들라도 어쨌든 함께 기도하고 그런 은혜를 체험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꼭 거창한 것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하나씩 올려주면 저는 참 좋겠다고 지금 생각해요. 그래서 서로 마음을 나누고 그 기도 응답받고 그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데 우리가 삶 속에서 그런 신앙의 체험이 저는 분명히 있어야 되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죽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론적으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 시편 기자가 자신이 죄 가운데 있을 때 고통스럽고 마음이 무거웠지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했을 때 하나님의 도와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체험을 느꼈어요. 그래서 자유했습니다. 진심으로 마음이 자유해지고 평안을 누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경건한 자들에게 기도에 동참할 것을 권면합니다. 모든 경건한 자는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얻으라.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기도를 보면요. 시편 기자가 경건한 자에게 죄의 압박감이 클 때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서야 된다는 것이 말하죠. 그런데 왜 시편 기자는 죄인들에게 회개하라고 말하지 않고 경건한 자들에게 회개에 대한 권면할까요? 왜냐하면 경건한 사람들이 죄에 민감하고 하나님께 돌이켜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둔해서 마음이 완고해서 딱딱하게 굳은 사람들은 찔러도 그런 말 있죠.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온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회개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 살려고 노력한 사람들이 그 사실은 회개하죠. 왜? 경건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이켜보고 회개하고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자신의 부족함을 보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얼굴을 통해서 자신의 거울이 되는 거죠. 이러한 사람들은 늘 영적으로 민감합니다. 그래서 주의 낯을 구하고 은혜를 간구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죄에 둔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할 마음도 없죠. 그죠? 기도가 안 되죠. 기도가 여러분도 해보시면 알겠지만 기도가 잘 안 돼요. 마음이 굳고 딱딱해질수록 기도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게 풀려야 그 문제가 풀려야 기도가 잘 됩니다. 그 문제가 풀려야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회개의 기도가 그 사람에게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그에게 홍수와 같은, 오늘 성경 말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홍수와 같은 시련의 고통이 와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구원을 베푸시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굉장히 밀집한 관계를 가지고,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할 때에 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사랑하시고, 홍수와 같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올 때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신처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간증합니다. 이번에 하루에 2사람, 3사람씩 간증을 하는데, 정말 다양하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간증한 사람들이 다 부자들이 아니에요. 정말 이 호주 땅에서 어려운 사람들, 비자도 없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간증했어요. 어떤 사람은요, 여기에서 일하는 비자를 받아서 일하는 비자는 IELTS, 우리가 잘 알죠. IELTS 6.0을 받아야 됩니다. 그 워킹 비자를 받으려면 6.0을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일을 하고 공부하다 보니까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무려 시험을 24번이나 치는데 떨어졌어요. 24번. 저도 IELTS 쳐봤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거기 제너럴 있고 아카데미가 있는데, 대학에 들어가려면 여기는 IELTS 쳐야 돼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무려 24번이나 쳤는데 떨어지시. 이제는 이제 마지막 한 번 남았는데 비자가 만기가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고민하다가 목사님께 찾아가서, 목사님 저는 이제 안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24번 쳤는데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그래서 목사님 안 되겠습니다. 저는 아마도 한국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하고, 그래도 마지막에 그래도 한번 쉬고 가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쳤는데, 마지막에 6.0, 일주일 남겨놓고 6.0을 그래가지고 비자를 받았다라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아마 제 생각에는 24번 쳐도 그 점수가 안 될 정도면 아마 영어가 25% 사실 안 되는 사람일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 IELTS 쳐봐서 알잖아요.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저도 공부해봤는데 한국에서 토플 550점을 받고 왔는데도 6.0이 잘 안 나와요. 1년을 지나쳐도 잘 안 나와요. 저도 겨우 6.0을 받고 5월 6.0 이상을 받아야 대학을 갈 수 있기 때문에 받고 갔는데, 그 정도로 어려운데 그분은 그렇게 해서 영주권을 받은 그런 감정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처럼 고난 당하고 어려울 때에 분명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 들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은혜 가운데서 기도할 때에 어려움을 당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들어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또 한 가지 회개의 기도가 축복인 것은 8절 보면,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으로부터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이 어디로 가야 할지 삶의 방향을 말씀 가운데 보여주시고 훈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사람들은,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깨닫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인생은 잘 모릅니다.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체험해 보시면 알겠지만 처음부터 내 인생의 20대, 30대 살 때 모든 걸 보여주지 않아요. 어떻게 보여줍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 가운데 한 걸음 나아가면 또 한 걸음 나아가는 상태에서 또 보여주고, 또 한 걸음 나아가면 한 걸음 상태에 보여주고, 믿음으로 우리가 한 걸음 발걸음을 뛸 때에 그때에 또 한 걸음 쫙 보여주고 인도하죠. 누가 결심하는 것처럼 나는 30대 뭐가 되고 40대 뭐가 다 그걸 보여주지 않아요. 하나님.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순간순간마다 체험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경건한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서 인사이트, 영적인 안목, 인사이트를 받기 때문입니다. 이 인사이트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을 때 자신에게 나오는 인사이트를 통해서, 영적인 안목을 통해서 우리의 가야 할 길을 보여진다는 거죠.
반면에 회개치 아니하고 완고한 사람들은 이러한 영적인 안목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담이 꽉 막혔기 때문에 이 담이 막혀서 이게 하나님과 나와 소통이 안 되죠. 그렇죠? 회개하지 않고 완고한 사람들은 소통이 안 됩니다. 혼자서 아무 떠들어도 그 죄 담에서 이 소통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몰라요.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인사이트 내가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야 인사이트 받는 거죠. 내가 내 스스로 인사이트 받았다는 건 착각인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서 인사이트를 받고 내가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거기에서 내가 가야 될 길이 보여지고 인도하시는데 그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인사이트를 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우리가 왜 읽을까요?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계속 성경 읽기 하는데 말씀을 읽을 때 아마 여러분들도 인사이트를 받을 것입니다. 깨닫는 것들을 보여질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몰랐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내가 어떻구나. 아마 많은 그런 체험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때로는 참 마음에 딱 찔림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인사이트를 줍니다. 여러분 그 인사이트를 잡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삶의 순간 한순간마다 우리에게 그 삶의 길을 보여주는 게 뭐냐면 그런 인사이트를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완고한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깨닫지도 못하고 그래서 자신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조차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지한 말이란 노새처럼 귀를 닫아버려요. 무지한 말이란 노새처럼 귀를 닫아버리고 이러한 말과 노새들은 어떻게 합니까? 완고하기 때문에 제멋대로 가기 때문에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처음에 채찍질하고 제갈과 굴레를 먹여가지고 이렇게 꽉 잡아가지고 단속해야만 길을 들여야만 겨우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사람들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얼마나 자신의 인생을 막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인사이트를 받지 못하면 우리는 아둔해서 제멋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늘 방황하고 늘 헤맬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진심으로 회개하는 경건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따릅니다. 오늘 말씀은 10절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다. 악인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완고하여 자신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어긋난 길로 가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의 종착지가 뭐냐면 슬픔이라는 거죠. 지금은 자신이 좋다고 생각하고 자신 마음대로 살고 돌아다니다가 결국 종착지는 어디냐? 슬픔이라는 거죠. 반면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합니다. 우리는 여기 자비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똑같아요. 우리도 다 죄 짓는 사람이고 경건한 자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때는 실수하고 잘못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다는 거죠. 사실 우리는 자비가 없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없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살려고 하는 사람은 이러한 자비를 경험한다는 거죠. 은혜를 경험한다는 거죠. 그래서 삶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한다는 거죠. 아까 말씀한 것처럼, 아까 신앙 간증 같은 것처럼 이러한 말씀 가운데 영적인 안목이 생기고 그 영적인 안목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삶에 나타나는 반응은 무엇입니까? 어려운 사람, 정직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신앙 간증합니다. 저희 교회도 이러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은혜를 나누고 간증하고 또 믿지 않는 사람 이번에 참 도전받은 것이 우리가 정말 이 전도를 해야겠다. 정말 이렇게 왕국에서 어리석은 길로 가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도를 해서 그 사람들을 인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변화된 모습들을 우리가 체험하고 이번에 나온 사람 다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 복음을 통해서 변화되어서 신앙 간증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체험을 누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우리에게 은혜 나올 때 다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찬양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도 소리 내서 기도하고 찬양할 때도 뜨겁게 찬양하고 우리가 마음이 뜨거워지고 은혜 받으면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죽어 있는 것처럼 메마른 것처럼 마음이 굳은 것처럼 우리 인생을 살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인사이트를 받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진실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영감을 얻고 우리 인생의 길을 볼 수 있고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모든 사람은 다 죄를 범합니다. 그러나 이런 죄를 범할 때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누십니다. 한 부류는 말과 노새처럼 왕국에서 자신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늘 남의 탓만 합니다. 그래서 깨닫지 못합니다. 회개하지 않고 자신 마음대로 살지만 결국 슬픔을 당합니다. 그러나 경건한 사람들은 죄를 지을 때 마음이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정직하게 회개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진실하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십니다. 홍수와 같은 어려움이 있을 때도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읽을 때에 영적인 인사이트를 주셨어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게 해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비록 잘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늘 인자하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그러나 완고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슬픔을 누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다 경건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있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었고 그래서 말씀을 읽고 또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사이트를 얻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첫째, 죄를 지었을 때 진심으로 회개하게 하여 주소서. 회개할 때 정직하고 진실하게 기도하게 하소서. 둘째는 고난 가운데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영적 인사이트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인사이트를 얻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영적 인사이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게 해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와 버블교회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
주의 법을 의지하여